오늘 야고보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우리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며 우리의 행위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같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인내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낭망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고난이다,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경건이라고 성결 또는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성결, 거룩, 또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 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의 선행을 드러내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을 행하면서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극빈층을 위하여서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또 경건이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12절에 맹세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형제라는 것은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형제 자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이들을 바로 형제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숙한 표현을 쓰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늘이나 땅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통하여서 맹세와 연관시켜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이 땅이라는 곳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역, 땅이라는 영역이죠.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대체하는 표현으로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고 하늘이라는 개념을 그들은 상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쉬운 맹세, 하늘을 대고 맹세하고 땅을 대고 맹세하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이런 맹세는 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맹세가 허무하게 허탄한 일로 끝맺음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괜히 정죄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할 때 아주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그러한 방법으로 맹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맹세를 할 때 하늘을 건다거나 또 땅을 걸고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딪힘 가운데, 이런 갈등 상황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스탠스, 이 태도에 대해서 지금 결연한 태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가치관과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단호하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기반한 확신, 이러한 확신은 끝까지 다른 어떠한 불의한 경우나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나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감수하고 우리의 확신, 이 확신이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올바른 믿음,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는 이 믿음 가운데, 이 말씀에 기초한 이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애매하게 또 어정쩡하게 취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정죄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죄함을 면하고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확실한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와 함께 우리의 확실한 행동이 우리 삶에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우리의 실수로 올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실수, 우리 자신의 그릇된 선택에 의해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려는 목적 가운데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마귀, 이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먼저는 올바로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분별한 이후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또 우리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또 지난날에 어떠한 또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하였는지 또 그릇된 판단 가운데 일어난 결과들을 우리가 반드시 책임지고 나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인생의 수없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 삶에 평안이 넘치고 만사가 형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 삶에 평안이 있고 또 우리 삶 속에 기쁨이 넘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칠 때에는 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들이 자신에 의해서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쁨의 찬송과 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이제 병든 자, 환자들을 위하여서 이제 기도하는 목회자들이나 또는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갈급하고 궁핍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제 병든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 리더,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또 그들이 찾아와서 기도해 줄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의 목사 또는 치리장로 또는 안수할 수 있는 안수집사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교에서는 장로가 공식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이 목사 또는 안수집사를 청해야 된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라고 표현했는데 기름은 이제 치유를 상징합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되기를 바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기름을 바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안수할 때에 그의 병 낫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을 빌어서 인간의 손을 빌려서 그를 치유하고 그를 온전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자는 쓰임을 받을 뿐이고 그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가 치유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는 것을 일으킨다라고 표현했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드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로 병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를 대변하진 않지만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우리가 함부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병이 드는 것이죠. 질병에 걸리는 것이고, 또는 우리가 큰 죄를 범하였을 때 그러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병을 허락하실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말씀드립니다.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죄를 위하여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해주고, 이것은 바로 공동체성을 의미하고 공동체가 해야 되는 방향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는 달리 서로 가장 힘들 때, 또 물건을 통용하며 그들 위해서 서로 살아갔던 사도행전의 그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한 물건을 나누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우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치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전하고 전파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한 몸처럼, 나무의 모든 구성원처럼, 구성 요소처럼, 어떤 사람은 가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뿌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모든 나무를 또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공동체의 역할이며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전제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의인은 다시 말하면 그 스스로 깨끗해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깨끗하여지고 깨끗해져서 또 계속해서 그렇게 정결한 상태로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셔서 그가 기도하는 바는 곧 하나님의 뜻과 거의 일치하는 바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역사하는 힘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와 차이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 그 순종의 수준이 달랐다.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전제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이러한 능력, 기도의 능력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러한 그의 간구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응답해 주시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예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또 이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땅의 복과 또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인내할 것과 또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에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엘리야와 같은 이 능력의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열려 있고 그러한 가능성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구절을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는 것은 진리를 맛본 자들입니다. 진리를 맛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따라갔지만 미혹되어서 어떠한 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단의 유혹이나 자신의 육체의 정욕에 의하여서 진리를 떠난 자를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자,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구원이 또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가 특히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나 여러 가지 이단에 꿰매 빠져서 그런 유혹에 빠져서 미혹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스도가 아닌 자를 성령으로 여기고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라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자들을 믿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구출해오고 그러한 사람들을 빼내오고 다시 회심케 하고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당시에는 여러 가지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난 자는 다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 의인의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전환이 되는데 죄인의 신분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의 신분을 다시 의인의 신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님의 복음, 진정한 복음, 또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단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가정이 이 시대에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들을 또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또 미혹에 빠져있는 그 가정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오늘로 인하여서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1장 1절부터 오늘 5장 20절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무엇이고 또 시험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시험에 피할 길을 또 내어주시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또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우리가 혀에 재갈을 물리고 또 진정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와 과부를 돌보며 우리 혀를 절제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세상과 벗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 우리의 지체, 우리의 손과 발이 어디를 향하는가, 무엇을 향하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우리가 주시하며 항상 우리의 몸을 제어하고 또 통제하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은 혀도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또 인간 존재의 한계임을 기억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기도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것을 바로 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그냥 신념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바,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질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였는데, 이 모든 근간과 본질이라는 것은 이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것은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하는 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같이 튼튼하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우리의 믿음이 또 이 믿음을 통한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몇 주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 많은 깨달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이 깨달음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이 우리 삶 속의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사랑으로 사회적 약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먼저 살펴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고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먼저 살펴본 다음에 올바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진유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공동체, 진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